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을 살아냈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오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백성들이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자여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앉으셔서 우리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쥐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 2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해달라고 같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돌입혀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여 밖에 주의 영을 열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그 은혜와 사명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임포테이션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누며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소원들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게 하시사 이제 성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이여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는 그 실제적인 말씀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온 것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각자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아가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어렵다고 말을 하고 힘들다고 말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고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지금까지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진격시킬까를 다시 한번 알고 먼저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사랑하는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마음에 때로는 질문도 생겨지고 때로는 상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문제와 주님께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들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만든 어둠이 떠나가며 전쟁의 어두움들이 거쳐지게 하시며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중보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적은 것 같아요.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름대로 한 줄기를 쭉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메시아 사역이 어떤 거였는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사역을 뭘로 하셨는가. 결국 그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져서 의의 나무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 61장 4절부터 62장 마지막 절까지 항폐했던 망가져 있던 성읍을 뭐 하셔야 되죠?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라고요?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우리 심령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항폐해지고 우리 속에 망가진 오랫동안 가지고 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잘못 따라온 삶의 또 상처나 썸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치유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나는 오해나무가 되어졌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어졌다. 이것이 되려면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반복하면 시간 다 가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건 나쁜 쪽의 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와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쨌거나 이 세상 속에서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항폐한 성을 무너뜨리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가야 되잖아요.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상담도 때로는 정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택했는데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해 보면요,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제자훈련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규정이 뭐냐면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으며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 되게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예수님은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오셨다고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2장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진짜 왕 대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뭐하러 오셨냐. 후반부에 보게 되면 뭐하러 오시는가 하면 어디에 오셨다고 말해요? 어떤 곳에 오셨는가 하면 라헬의 고통을 슬퍼하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을 시켜서 라헬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아파하고 힘드는 사람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라헬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누가 나온가 하면 라헬이 누구 부인이죠? 야곱 부인이죠. 아마 이거 맥성경 하시면 아마 흐름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부인이 이제 진짜 베냐민을 놓고 뭐 할 시점이 됐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정말 자식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아볼 시점에 뭐 해버렸어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고통이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라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개인적으로 슬픔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라헬의 고통은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2살 나라의 아이들을 뭐 하게 돼요? 다 죽이는 그 장면을 라헬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라헬의 고통이 있는 곳에 누가 오신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 목자 왕이 오신다. 이게 마태복음 2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왕이 오시는데, 이 오시는 길을 3장에 보면 준비해야 돼. 누가 준비하죠? 1장부터 12절까지 1장 1절에서 3장 누가 준비하죠?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해요. 굽은 길, 높아진 길, 그 깊은 계곡을 뭐 하게 되죠? 평탄한 길로 회복시켜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오시면서 큰 굉장히 중요한 교사를 얘기하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이게 뭐 나중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제 오늘 13절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나 세례 주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지요. 뭐라고 놀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허락해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 17절에 설명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질문해 보실 수 있어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지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아요?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뭐 이렇게 주석가들은 뭐 구속적인 의미가 있다, 모범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 정리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하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 유다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유다가 어떤 세 가지 사명 중에 메시아가 올 때 세 가지 사명이 가지고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유다의 족속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선지자와 제사장 사명도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서 요한은 뭐 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실제적인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하게 되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입니다. 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죠?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이 의가 뭐예요? 의는 죄가 없는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예요? 죄가 없는 올바른 사람.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의로워요?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의롭지 않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속에 죄가 배어들거나 스며들지 않고 죄가 깨끗이 청소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이 올바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육과 영과 혼이 주 오실 그날까지
홈이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로 있으라? 의로운 상태로. 제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뭐하지 않도록? 배어 덜지 않도록.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결국 뭐 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세례는 앞에 있을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뭐하고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그래서 세례를 뭘로 표현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런 물세례 받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이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이구나? 뭐한 사람이구나? 죽은 사람이다. 의에 대해서 나는 뭐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과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게 성찬식이고 애차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교제하죠? 사람들하고도 애찬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케 자유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 올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결국은 누구 세례예요? 누구 세례? 내 세례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 없는 것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깊숙이 마음속에서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실 때 사람들이 죄 없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례를 통과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합당하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도대체 의를 이루는 게 뭐야? 그거 뭐 그냥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의를 이루는 게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문의 의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깨끗하게 올바로 주님 앞에 의로운 상태에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뭘 먼저 보여주시죠?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따라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도 아직도 잘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뭐 할 거고?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 이거 다 외우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솔직히 뭐 우리 이해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뭘 말해요 그게? 그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살 수 있어요? 묵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그 엄청난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삶을 내가 뭐 해보는 거죠? 그대로 믿고 행해보는 거죠. 다음엔 좀 해봐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만 뭐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지, 늘 예수님 앞에 서면 뭐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예? 늘 울어도 뭐요? 눈물로서? 뭐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데 무슨 큰 일을 하다 갈 거고 무슨 삶을 살아낼 거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아마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을. 그죠? 수십 번. 근데 왜 이거 또 할까요? 세례가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된 게 지난주 우리 언진 자매가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으면 자존심이 뭐였을 건데? 예? 근데 이게 안 죽고 가고 뭐가 올라온 거야?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로움만 때는 내 자존심, 내 썸뿌리, 내 상처,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피어오르는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들었던 이 음성, 하늘로부터 소리 났잖아.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해봅시다. 시작.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뭐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체면에서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이 뭐 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서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기뻐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그분이 나를 기뻐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라고 인식되어지면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첫째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16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16절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 세례가 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세례가 뭘까?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가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그랬대. 성지순례 가서 나 여기 다시 세례 주려고. 그래서 물 침례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당신 혼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냥 세례를 하지만 저는 침례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 보는 거예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죽어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럼 근데 그 다음 질문해야 돼.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하면서 뭐 하라고? 나도 물속에 잠겨야 되는데 잠겨서 뭐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게? 죽는 거. 뭐가 죽는 거죠? 죄가 죽는 거죠. 어떤 죄가? 모든 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구절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뭐죠? 너희들이 믿지 않는 성령이 와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어떤 죄를 지적해요? 믿지.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또 못 끝나는데.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있거든요. 자, 7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죄가 뭐라고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러면 죄 없죠? 여기에 이제 갭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아까 뭐를 설명했어요? 의가 어떤 상태? 의로움이 어떤 상태요? 사람이 보실 때, 볼 때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죄라든지 그 어떤 마귀의 본성이라든지 세상적인 본성이 뭐에 있으면 안 돼요? 섬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안 믿는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믿는다는 고백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다 믿었어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했는데 문제는 조금만 힘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 막 나오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 의미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원론적인 원죄, 자범죄 다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 불편한 거, 원망스러운 거, 짜증스러운 거 이거 다 십자가에서 모았다? 끝났다. 신경질 짜증이 끝나야 돼요. 원망이 끝나야 돼요. 불평이 끝나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참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이야 막 그럴 거죠. 나도 맞아 그분 그래 진짜 아이고 어떻게 그래.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수시로 비난하잖아. 막 대통령도 욕하고 막. 여러분 근데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어쩌려면 3000% 빠지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비방이 안 되고 비난이 안 될까요? 안 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이러면 안 되잖아. 간단한 얘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뭐요? 비난 비방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누구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내 얼굴이 벌거지고 막 쥐구멍 찼듯이, 그러면 비방이에요, 비난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당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비난, 비방이 아니거든. 쉽게 이해되죠? 그게 우리 너무 많이 해요. 때로는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계시지만 남편 막 얘기하잖아. 그럼 남편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여자분들 어때요? 그러면 비난과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남편이 들어도 뭐요? 괜찮아, 기분 좋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뭐예요? 저도 실수를 자주 해요. 얘기하다 보면 뭐해요? 같이 해, 그냥.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잊어먹고 뭐예요? 또 하고. 이거 십자가에서 뭐했다? 세례가? 다 죽었다. 이거 앞으로 할 건데, 그죠? 이제 결국 또 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하고 이거 찾을 시간이 없고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 있는 것들이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요. 이거 보면 영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절대 안 하죠. 해요. 근데 거짓말 하려고 생각하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그 말은 그냥 나온다는 거는 내 안에 어디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뭐 하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그거 데모하러 안 갔다고 나보고 자빨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지금은 자축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데모하러 가자고 또 하잖아요. 또 저는 데모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데모하라고 있으면 나 데모하러 갈 거야. 주님이 지금이라도 야 가서 데모.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럼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내가 뭐 해내야 돼요? 살아내면 살아납니다. 아까도 나오다가요. 원불교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집 앞에 원불교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는 원불교 주일날 안 모이는데 지금은 잘 모여요. 사람들이 오해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아이고 젊은이들이 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왜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안 심어줘.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를 안 심어줘. 그냥 예수 나와 예수 믿어본데 복 받아. 아니요. 이미 우리 뭐 하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복을 나눠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 말씀을 안 나눠주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 씁시다. 내 영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있어요. 에베소서도 있어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죽이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들을 우리 속 내면에서부터 다 뭐 해야 된다?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야 된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지만 세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 세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세례를 받음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뭘로 올라와요? 의로 올라와요. 부활하십니다. 새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죠? 예전에 얘기했잖아.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고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아까 말했을 때 젊은이들이, 이 시대 목회자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환경을 통해서 어렵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기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성령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에 잠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그랬잖아. 이성에 유하라. 능력이 여러분에게 유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뭐 하게 돼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수의 강이. 에스겔 37장에서는 뭐요?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게 돼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해바다까지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뭐가 생수가 나와서 새 예루살렘 모든 것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 안에 확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잠겨서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에 지금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성령 안에 잠기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잖아. 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서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다음 주 더 하겠지만 차분차분 정리하십니다. 죽은 게 뭔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피어오르고 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게 올라오면 다 뭐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이 올라오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올라오거든 뭐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이번 한 주간 멋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내도록 다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새 하늘이 열렸고, 내가 성령 안에 잠기며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세례가 무엇인지, 내가 죽은 게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시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어서 이제 그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건축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더러진 손길들 개인과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었던 계획들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계획이 이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그 일들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인사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과일은 몇 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변기숙 원장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김순태 근사님께서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목사님 위해서도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잘 정리될 수 있고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되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서 주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